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그리고 독립을 꿈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진정한 독립은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땅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나라를 보면서 진정한 이 땅의 모든 독립은 하나님 나라와의 소통인 것을 그가 깨닫고 이 베드로서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살면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 민족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의 왕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말을 듣고 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셔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의 그 축복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위대한 마귀로부터의 지배를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내는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독립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므로 그것을 선포해내는 독립만세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지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스라엘 역사가 그 애굽에서 지배받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하여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독립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법계 그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성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이곳에서 거룩한 너희와 만날 것이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만남의 역사를 이루는 중개자가 누구냐? 제사장, 선지자, 주의 종들이었던 것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 되었으니 너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애굽에서 완벽한 독립을 이루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예배자를 통한 예배를 받으셔서 그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제사장의 축복이 임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배는 하나님의 나라로 독립해야만이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면 어디서 부르짖나요? 성전에서 부르짖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예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은 망하게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너희 스스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거룩한 한 사람의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로 세계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니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신령한 것을 이룬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며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이 세상 지배에 어울리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나에게 임하는 소통된 주의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서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의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삼아 독립만세를 선포하면 하나님 통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독립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시대의 시작이 어느 시대인가요? 왕을 세우는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이 저를 버려서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는 너의 왕으로 저 출애굽을 시켰고 너희의 왕으로 이제 정죄에서 승리했으며 너희 왕으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너희 왕으로 보호할 것을 다 보호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왕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믿음이 있을 때는 이제 사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다가 그 믿음이 없어지면 또다시 타락했다가 사사를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왕의 말이 그 율법의 말씀이 되어서 모든 전쟁을 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역사처럼 이 로마에게 속국이 돼서 로마에 이제 정복당했는데 이 로마에 정복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진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와
마찬가지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라기부터 이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어떤 성경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라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예배를 실패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넘어진 역사를 기록하면서 회개하여 다시 믿음을 회복할 것을 선포해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넘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너희는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위대한 영원히 정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의 통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와 비교해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는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축복받고 다윗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이제 다음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 예배를 닦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로보암의 그 자손들이 왕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구테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유다 족속의 역사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범죄에서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역사가 끝까지 이제 이어져서 그 마리아 남편 요셉의 때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망했다, 여로보암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있었다, 저주를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을 다 따라서 망한 나라가 되었고, 남유다는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하면서 둘로 나뉘면서 축복받은 왕의 역사, 그리고 축복받지 못한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축복받은 왕의 역사는 모든 왕들이 제사장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배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산 그런 역사와,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역사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른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아사와 그리고 여호사밧 등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제사장의 말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데 전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승리케 하시고 나라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다윗처럼 기본 산당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왜 그것을 따르지 못했냐면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암몬 사람 이제 마가가 그의 어머니였으며, 그리고 그 암몬 여인의 신앙이 이 르호보암에게 녹아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목숨 걸고 따르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제사장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행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 속에 있었을 때는 3년 동안 아주 강력한 솔로몬의 왕권의 시대, 다윗의 왕권의 시대처럼 강력한 그런 역사를 이뤘지만 3년이 지나자 율법을 버리고 나니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이 이방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공격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솔로몬 시대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솔로몬이 어려움 당하니까 올라와서 이스라엘 그 전체를 보호해주고 대신 싸우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이방 땅에서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돕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돕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을 때 애굽왕 돕던 애굽왕이 이스라엘을 치는 적군이 되었으며 모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적대하는 모든 적들이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모든 적들이 우리를 돕는 나라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온전히 섬길 때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강국이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 조공을 바친 나라가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히람에게 이야기 때 백향목을 보내고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솔로몬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강대국이 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던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바벨론이 지배하고 시리아가 침배하고 그리고 모든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이제 이 모든 이방wan들이 그 이스라엘 침공하면서 포로로 다 끌어가는 저주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주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원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난 여러분 모두가 이 민족이 그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과 같았더라 하는 말씀을 갖고 이 베드로가 선언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통령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여 성령의 법을 따르는 나라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의 나라, 하늘의 산소망을 갖는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한 이 베드로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포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대요. 선진국이 왜 됐습니까? 이 민족의 교회들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 우리도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이 민족의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위대하게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강대국이 된 나라가 없어요. 강대국이 됐지만 금방 또 무너지고 또 수백 년 동안 간 적이 없어요. 1000년의 역사를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면 놀라운 역사를 주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자들은 말갛게 쓸어버리시겠다는 그 저주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이신 그 이 땅에 어떤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더 독립만세, 왕이신 하나님이 만세, 이것을 부르는 나라가 되면 이 베드로의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축복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의 길 가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솔로몬 이후에 우상 섬기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다윗의 길로 따라가는데 왜?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받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 집에 가운데 간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에 축복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주변 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통령이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나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독립된 나라의 그 복을 제사장의 권세와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나라 축복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3.1 독립혁명의 아버지 나를 기념하여 온 나라가 만세를 부르며 이 나라의 독립을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이 민족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나라를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마음 놓고 누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주의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독립된 성도 독립된 나라 독립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만세를 부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